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양으로 말한다면 아주 많이 사랑하시죠?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양과 질을 한번 각자가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다시 헤아려 본다면 소경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주님이 그 소경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도 듣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심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내 눈을 뜨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내 죽은 딸에게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죠. 역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심으로 그 딸이 살아나는 거죠.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 비참한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생각을 갖고 감히 예수님 그 옷에 손을 댑니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제 길을 잃어 찾아온 부모님에게 어릴 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왜 모르십니까? 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자기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설까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누려지는 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임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함이 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함을 고백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교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전에 13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압니다. 가룟 유다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팔 것이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또 2사람이 나옵니다. 도마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도마가 합니다. 또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렇게 예로 들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이렇게 일컬어진 사람들은 대비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불려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기적들을, 말씀들을 그 현장에서 낱낱이 보고 듣고 함께했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을 본 이 제자들은 웬일인지 오늘 팔기도 할 것이고 배반도 할 것이고 길도 알려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의 믿음은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여 그 고백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권능의 일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을 너희가 보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이 신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이루는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33장 3절에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헤아리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들의 죄와 허물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33장 4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자,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얼마든지 좋은 얘기가 아닙니까? 젖과 흐르는 땅이 저기 있는데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슬퍼하여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옷에 무슨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그들이 알기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들은 힘을 받습니다. 능력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이김을 이룹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새로운 일꾼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 속의 주제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와 능력, 권세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이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과 약속 아래 우리가 이미 서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고아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고아는 뭡니까? 부모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돌봄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이 마치 고아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 인도하심, 사랑하심, 책임져 주심에 대한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고아와 같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의 믿음은 주님이 그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안에 섰는데 늘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주님 안에 서 있지 않으므로 마치 고아와 같이 주님이 이루심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 은혜, 그 권능도 없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표징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으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먹이고 입히리라, 내가 이끌어 주리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행하는, 내가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고백이고 모습이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이 적이 있다 할 때 그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밤낮 새지 않고 어느 때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이,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바둑을 둬보신 적 있습니까? 바둑에 빠지면요 눈에 바둑판이 그려지게 된다고 하죠. 우리 남자분들 혹시 당구 쳐보신 적 있습니까? 밤에 자리에 누워있으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고스톱 치시죠? 고스톱에 빠지면 고스톱 치는 꿈만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뭐를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땅의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바로 코앞에 젖과 꿀이 흐른다 했습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내 사랑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젖과 꿀이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모습들이 나의 모습의 실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내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이끌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믿음의 가치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구하는 아버지의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 집에서 누려지는 기쁨 때문에 우리는 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있기를 게을리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대로 어떤 이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함으로 그 거룩한 기적을, 생명의 능력들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름의 생명이 바로 너희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너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너희 속에 주님의 영광된 일들이 있음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 속에 주님이 뭘 말하실까요? 내게 구하고 내 집에 거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라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권능의 일들의 그 축복이 내게로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택하신 종들에게 누려지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택하시고 쓰시는 생명들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전에 서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진리의 영을 받고 거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찾으심으로 자녀로서 서는 그 생명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겁니다. 그런 택하심 사랑 앞에서 다시 또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너가 내 안에 있는지, 너 안에 내가 있는지를 헤아려 보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내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 또 그것을 이루어지는 자,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요, 주 안에 내가 있는 자의 모습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종들입니다. 구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언제나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또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혼나시는 그 말씀을 설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교회에 귀한 우리 장로님들 뭐 그런 분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셨나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단체로 새벽 골프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7시에 골프를 시작한다 그러면 집에서 몇 시쯤 나가야 되죠? 한 2시쯤, 3시쯤 일어나서 갈 겁니다. 그죠?
그 골프를 위해서는 2시, 3시쯤 일어나서 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그 5시에 나오는 일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늘 새벽 기도도 지키고 그 바쁜 중에 열심으로 구별하여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함 속에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저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가 각자의 모습 속에서 세워져야 각자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다 이렇게 각자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늘 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구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심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늘 언제나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변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 영광의 일들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세워진다. 그것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어떤 이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내용들이 산적해 있을 때마다 예수님 가는 길목길목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 당사자들은 하나님께로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열심히 식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어서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 동시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구하고 소망하는 일에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하는 자의 모습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겁니다. 21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라.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을 확증하는 이 고백과 찬송과 예배와 기도 속에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뭘 보실 것 같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고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우리의 숨겨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죠. 이 사랑의 표현이 곧 내가 아버지 곁에 있고 안에 있고
가까이 있고 하는 모든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표현들을 열심을 내고 있는가? 뜨거움으로 내고 있는가? 정말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 속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함이 없을 때 우리는 고아처럼 있는데도 그 고아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에 대한 이 거룩한 기쁨을 소망하고, 그리고 아들됨의 모습의 그 감격을 찬양하고,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응답하심의 열매가 풍성함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채워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추스름을 다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로부터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내 눈에 보이는 족과 후리는 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가까이 있나, 같이 가지 않나, 이것들을 보게 하도록 진리의 영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누렸는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에 그 거룩함, 거룩한 축복, 거룩한 사랑, 거룩한 권능이 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명들로 이 쓰여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일,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세워나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그래서 우리는 늘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구별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19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앞전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보나요? 살아있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심을 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처럼 거룩히 여기시며 쓰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그 모습들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잠자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볼 수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고아나 죽은 자, 이 분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참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름도 들을 수 없고 또 그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하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도 살아있음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쓰여짐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쓰여짐이 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 앞에 정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드릴 수 있는가?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비추어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그 모든 구하는 것에 주심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인가? 주께로 향하여 열심으로 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이 열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 뜨거움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는 차갑게 식어진 자요, 굳어진 자요, 강팍한 자요, 참으로 참담한 저 멀리 버려진 자의 모습처럼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셔서 주님도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내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쓰시는 종의 모습으로 내 열심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 이 믿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처럼의 그 거룩한 은혜를 다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